쌀쌀한 일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또 우리를 이 선지동산으로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며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아침 일찍 서둘러 준비해서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온 가정들 염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3번입니다. 49페이지. 페이지 83번.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이라는데 그 악한 죄도 있다. 더 악한 죄가 뭘까? 예수님이 더 악하다고 말씀했으니까 더 악한 죄가 죄는 다 죄인데 더 악한 죄도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얘기할 때에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큰 죄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바탕채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실 때에 빌라도는 수동적이 없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적극적이었다. 이처럼 우회적이고 적극적인 범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악한 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것,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더욱 악한 일이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못 지키는 거 뭐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망한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망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일어날 어떤 힘을 좀 쓰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다 못 짓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에도 있지만은 집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은 고의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자기들도 몰랐겠습니다. 알잖아요. 알면서 그랬어요. 그것이 더 악하다고 말이죠. 바울 같은 사람 사울 시대에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내가 그때는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는 그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고 했을 때는 몰라도 이 대제사장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은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4번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를 범하면 그 실체에 대한 벌을 살아있는 하나님께 된다. 만일 그가 죽으면 세상에서는 살지 않게 된다. 죄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죄를 범하는 당사자가 죽었으니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어떤 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형벌, 곧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흔히 말하는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죄와 함도 사람과 같이 만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도 감사하고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범하면 보응을 받는가? 보응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보응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든지 아니면 죽어서도 받는다 그 말이죠. 살아있을 때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 받습니다. 뭐부터 받느냐? 마음의 양심의 가책부터 받지. 마음의 괴로움부터 받습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벌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해요. 내가 그 죄를 짓고 나면 늘 불안하고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의 벌일 수도 있는 거지. 붙잡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들은 뭐 붙잡히는 이럴 만한 죄는 또 안 짓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괴롭잖아요. 그 왜 괴롭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일반적으로는 양심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벌써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가 안 되지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되면 또 더 괴롭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내 막 뼈가 썩는 것 같다. 뼈가 썩는다, 뼈가 아프다. 그것에 대해서 뭐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절로 마른 사람들 막 뼈가 아파서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막 그 통증 주사도 직접 막 맞고 합니다. 그 볼수암 같은 걸린 사람들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뼈가 썩는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예 양심이 뭐 마비됐으면 그런 고통도 안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죽어서도 받는다. 여기에 죽으면 이 세상의 법은 지금 죽으면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죽는 그 자체가 벌써 죄값이 되는 거지. 죽는 그 자체가. 오죽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노무에 죽고 난 다음부터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야 되죠. 다 밝혀야 됩니다. 죄를 줄 수는 없지만 죽었으니까 밝히긴 다 밝혀야 되는데 아예 밝히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원순 죽고 나니까 지금 밝혀야 되는데 별로 밝힐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정권이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조사를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괴로운데 죽고 나니까 물을 수가 없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맙니다. 죽는 그 자체가 벌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이 있다는 거지. 흔히 말하는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값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어서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옛날에 죽어서 받는 걸 어떻게 받았냐. 그 묘를 막 파헤쳤잖아요. 그것이 죄값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묘를 막 파헤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파헤치나 안 파헤치나 지금 똑같잖아요. 요즘 파헤칠 것도 없어요. 뭐 화장해 뿌리고 하면 뭐 파헤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저 강물에 갔다가 뿌리면 낙동강물 요즘 많은데 갖다 뿌리면 흔적도 없어진대. 뭐 파헤치기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묘를 파헤치면 그거는 막 그 사람에 대한 최대의 저주입니다. 묘를 얼마나 신성시하듯이 그렇게 다루었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요즘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묘를 거대하게 썼잖아요. 화려하게. 묘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얼마나 부자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죽어서도 받는데 우리도 죽어서 죄값을 죽어서도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안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거는 예수님이 안 받은 거지.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갔지만 안 믿는 자는 그 구원의 효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오는 세상에 가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상 가봤느냐? 가보면 알지. 이제 가보면 알겠지. 안 가봤는데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믿지 말라는 게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잖아요. 그 결과는 자신의 책임.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보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말로 그곳에 형벌이 있다고 말이지. 그럼 다시 오면 내가 예수 믿겠는데 다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믿어놓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전도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한 90된 노인에게 속는 죄는 지고 예수 안 믿고 앞으로 살면은 몇십 년 사시겠습니까? 몇 년 못 살 가능성이 있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지금이라도 속아봐야 뭐 몇 속겠습니까? 지금 90년 동안 뭐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래 예수 믿고 속으면 조금 억울하지 뭐 몇 년 안 믿었잖아요. 90년 믿어가지고 속았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한 1, 2년 뭐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고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 중생하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예수만 믿기만 해가지고 죽어봤는데 아니 진짜라고 하면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해보라고. 사람들이 속는 셈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진집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해. 내가 돈이 좀 있어요. 안 갚을 가능성이 많네. 근데 좀 그리다. 근데 내가 대일료는 하고 주는 거야. 그럼 이제 갚는다고 그러죠. 갚아. 안 갚아도 나는 이미 안 받을 요랑하고 했기 때문에 안 갚아도 별로 서운한 게 없어. 많은 것들은 내가 받아야 돼. 조금 뭐 달라고 하는 거. 한 1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줬다 이거예요. 안 갚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예 대일료를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는 셈 치고 믿는 걸 안 믿으려고 하는 문제지. 그러면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 어차피 죄는 벌을 다 받게 돼 있다. 믿는 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다. 그 대신 우리 믿고 회개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85번.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노의 저주, 죄에 대한 것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노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받게 하려고 하나님 해놓으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받아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세계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둘째 회개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같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셋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희가 그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은혜의 방편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고 하고 하나님께서 전능을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통한 사실을
이런 것들을 불만이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진노와 저주를 하신다고 말이죠. 밖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하게 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놨습니다. 이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못 믿고 안 따라가는 것이 문제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왜 다른 방법을 안 해놓고 그 방법 하나만 해놨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지. 따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가 주권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통해서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그 내세에 대한 어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극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도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다른 길을 마련해 놓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 믿고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노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할 때에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심령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자에게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가 병이 있다고 얘기해도 나는 병이 없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의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병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병이잖아요. 인간의 병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라는 거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믿고 회개하면 죄에 대한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해놓은 자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딱 있으면 다른 사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만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표시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을 자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다 전도하면 누구든지 다 전도하라는 거야. 그 중에 믿는 자가 생긴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전도하기 싫을 때 하나님 왜 꼭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그러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특별 케이스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게 하고 너 내 백성 삼고 뭐 주 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러서 오면 참 좋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고
와가지고 그 전도를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전 진노의 죄에 대한 벌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만들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런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다. 그를 믿음으로 나의 욕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의 욕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욕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신분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고소생활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고 또한 내 카드로는 구입하는 것과 촉합되어 구입할 수 없는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이 화장을 빌려줘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위에 성경 구절에 해놨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착해도 우리의 의로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 스스로도 안 되지만 내 의로는 남을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할 수 있는 의를 가진 자가 나를 건져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못 쳐. 그러면 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 그도 같이 죽습니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선이 와서 보트를 튜브를 밀어주고 요것만 붙잡아라. 그러면 올려주면 됩니다. 안 빠진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 신분적 얘기를 뭐 설명하려고 하다가 내가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써놨습니다. 내가 신분증으로 내 신분증과 암만 내밀어도 못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청와대 같은 데 못 들어가요. 근데 대통령이 같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통과지고 경비가 맡겼습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물건 사는 것도 그랬다는 거죠. 나는 카드가 한도가 얼마 안 돼가지고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만 원짜리 살려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한도가 100만 원짜리 되는 사람은 자기 것도 30만 원짜리 사고 내 것도 사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같이 해주면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지신 자인데 그가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말씀했잖아요. 너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를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심을 인정하고 그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87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 위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 자기 죄를 참고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세월이 순종하는 것이다. 예, 그 밑에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신이 자기의 죄인으로 속임에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을 비참하게 여겨 그야말로 어찌않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생명의 회개인 것이다. 죄를 깨닫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가룟 유다의 경우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다윗의 경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청하고 뛰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한다. 입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실생활 가운데서는 회개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참된 회개를 했지만 또다시 범죄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회개하는 삶의 상태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일명 탐내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종으로 사용해서 묻지만 그만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자를 필요도 하지도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의사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병원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몸이 어딘가 안 좋아.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방접종하러 가잖아요. 독감 예방 다 맞았습니까? 네. 죽을까봐 못 맞았잖아요. 올해는 자꾸 죽는다. 요즘은 죽는다 소리 안 하는데. 안 아파도 그건 오히려 아프면 가면 안 되고 그때는 건강할 때 가야 돼요. 컨디션이 좋을 때 가서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지금도 뭐 맞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안 아파도 갈 때는 그때는 저도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가가지고 한 10분 만에 나왔는데 10분 딱 어리지 기다리는 시간 다 해가지고 오후에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선산 오전에 뭐 할매들이 쫙 모이는데 오후에는 별로 없거든. 이 가서 금방 하고 나왔어. 비형간염 뭐 예방접종이 된다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비 안 생긴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1차로 맞았고 어제 2차 맞는 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2차 맞고 왔어. 한방 우리 하는데 좀 안 아파도 갔어요. 그런 건 가지만 나머지는 아파야 가면 목이 이 감기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경우 뭐 이건 감기기 아닐 거야 이런 사람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잖아요. 뭐 컨디션이 좀 덜 가고 그렇지 괜찮아요. 안 갑니다. 아픈 걸 인정해야 갑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갈 필요 없는 거지. 아픈 것도 좀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것은 이건 내가 아는데 내 몸 상태를 내가 아는데 이거는 생강차 한 잔 타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병원을 갈 필요 없어요. 그것도 생강차 한 잔 타먹으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가지. 안 그러면 가겠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해결을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애들 여러분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 키울 때 부모가 참 답답해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면 넣으라는 거 넣어라. 지가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아빠 가져와야 돼.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해주잖아요. 뭐 어릴 때 뭐 조립하고 하는 거 이런 거 해주면 아빠는 만등이 야 아빠는 그것도 할 줄 알고 지는 한만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릴 때의 아빠는 만등입니다. 근데 좀 크면 현실 알게 되면 우리 아빠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된다 하면 그 이상은 요구도 안 합니다.
요구해봐야 죽기가 없잖아요. 크면 뭐 요구합니까? 돈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뭐 장난감도 뭐도 필요하지만 다 크고 나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능력을 아니까 손을 안 벌려. 내 능력이 좀 많은 걸 알면 손을 벌리면 되는데 손을 벌리질 않아요. 서울서 그래 월세방 생활하면서 우리 아들 월세 생활하잖아요. 아직 내가 집을 못 사줬으니까 손을 벌리면 되겠는데 손을 안 벌려요. 내 집도 없는데 뭐 지 사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벌려. 그래 이제 며느리가 둘이 이제 돈 벌어 간다고 댕기고 그래 집사람이 지금 서울 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서 서울 코로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교인들 눈치가 보인다. 오지 마라. 집사람 서울 가서 다른 데도 안 가요. 그 운동 좋아해도 아예 탁구 라켓도 집에 놔두고 갔어요. 운동 안 하려고 집에만 있어요. 애 어린이집만 데려다 주고 오고 요것만 하려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러려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애가 오지 마라. 눈치 보인다. 자기들은 그때 갔다 다 와요. 교인들은. 근데 목회자가 되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사고가 되면 막 갔다 서울 갔다 왔대. 그거 막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자기들이 수근거리잖아요. 지들은 다 갔다 오는 거였어요. 죄송한데 지들이 실제로 그래요. 저희들 갈 때 다 가요. 그런데 목회자는 집에 가만히 들어앉았어요. 왠지 여기 대구 경북에 유행할 때 우리 집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선산도 안 오고 이발하러도 한 달 반 만에 이발하러 가면서 아침 8시 문 땡 열자마자 가서 사람 거기 안 들어오기 전에 가서 까는다고 목회자 걸려가지고 교인들 걸렸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해봤습니다. 8시에 문을 여는데 8시 한 5분 전에 그 문 앞에 가서 있는 겁니다. 이따가 문 열자마자 가서 버리고 깎아주세요 하고 바로 나왔지.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발관 말고 다른 데 이발관에 그 감염된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 개 모이면서 모여가지고 감염된 그 이발관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이 다 나왔잖아요. 며칠은. 그리고 그 이발관은 소독하고 며칠간 사람도 안 오고 그런 연령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가지고 그리고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밖에도 못 나오고 운동도 못 하고 뭘 저기 목회자들이 전부 자기 집으로 들어앉아가지고 밥도 한 끼 서로 못 먹고 그리고 꼭 우리 집에 그 저기 목회자들이 찾아오려고 하면 밤 9시 넘으면 9시 넘으면 다 잘 때 8시쯤 되면 불 캄캄하게 끄고 다 자거든요. 요즘은 8시 안 돼도 캄캄해요 식으로. 그때 왔다가 교육자들 오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걸어오면 모르겠는데 차가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까지 했어요. 그래 보지 마라. 그래 안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 오기로. 좀 조용해지 마라. 그럼 먹는 거 어떻게 먹을 거냐? 제가 아마 인스턴트 식품 세배를 나한테 이런 거 많잖아요. 일회용들 갖다 전자레인지 데우면 되고 뭐 이래갖고 뭐 내비 끓이면 되고 그거 가지고 먹어야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 하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빨래 끓여 내가 딱 싸놓을 테니까 와가지고 하면 되고 그래 어디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걸 모르면 회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걸 아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참된 생명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으면 알았잖아요.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결합니다. 죽으면 해결된다고 했습니까? 죽어서도 벌을 받는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가는 여자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었어. 목매 죽었어. 근데 해결됐느냐? 안 됐지. 해결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다윗은 회개했어요. 통곡을 합니다. 침상을 띄우던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요청했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 성령 거두어가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성령 떠났다는 말은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시고,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리 말하는 성령이 나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동거 못하겠다고 철수해 가시면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다. 성령이 그렇게 떠나가진 않지만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하고 막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참된 회개는 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 가운데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입으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그 동bil이 돈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생활 속에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계속해서 그 잘못된 삶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탕자도 재산 다 잃고 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떠나온 것이 잘못이구나. 떠나와서 잘못했더니 이런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는데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사내 대장부가 체면이 있지 하고 안 돌아갔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 그건 하나의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가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그래도 아들입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아들의 신분 회복하러 온 게 아니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굶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나들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종 중에도 제일 못난 종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좋으니까 밥만 먹여주시고 하고 막 회개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생각지도 않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맏아들에게 간 것은 미리 맏아들이 차지했겠지만 나머지 아버지 남은 게 있는데 그것도 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잖아요. 반지를 끼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이 반지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아버지가 용서 다 했으면 돌아오니까 용서하고 모든 거 다 회복시켜줬다. 생명의 이런 회개는 뭐냐? 죄인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된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회개랍니다. 자, 88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중간쯤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에는 시작. 은혜의 방편에는 특별한 것과 보통 무한 결과적인 것인데 특별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죽을 병에 죽을 병이 될 것이나 바울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방법을 은혜를 찾지 않는다. 일반적인 은혜의 방법은 말씀과 선생과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을 떠올리며 성경을 기도하게 하고 있는다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방편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은혜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이 따라주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을 책잡하여 그리고 이끌어 보니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셔서 은혜를 상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다. 예. 은혜의 방편에는 바울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막 죽었는데 살려주는 경우도 뭐 있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 성찬식 그걸 통해서도 또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게 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이지. 그리고 떡을 떼고 하는 것이 성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찬송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성례 주일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죠. 1년에 2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 우리 합동체 헌법에는 2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자는 일을 합니다. 은혜 방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누가복음 해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일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신기하게 듣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하셨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너무 쉽다 막 하고 은혜 받고 좋아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혹시 단어 하나 잘못 쓰는 거 없느냐, 말에 실수하는 거 없느냐. 요즘 같으면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을 합니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러면 은혜 받겠습니까? 노리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거 체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안 되지. 은혜가 될 수가 없지.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느냐 이런 거 한번 봐야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자꾸 말하다 보면 근데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다 잡으라고. 그러면 성경 지식을 좀 안다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상처를 안 입습니다. 모든 것 전부 새로운 말씀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은 지금 다 아는데 저거 말 잘못해 실수했지.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인데 그런 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없는 것이지.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시장이 반찬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는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요거는 간이 좀 덜 맞느니 좀 짜니 매우니 이거 음식 솜씨가 있니 없니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고프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맛이 있고 허겁지겁만 먹습니다. 막 맛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음식이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에 $1 가지고 생활하는 아프리카 같은 데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갖다 주면 진수성찬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맛이 좀 이상하고 뭐가 좀 덜 들어가고 저는 음식 하면 좀 모르니까 먹으면 맛있다 그건 알지만 음식에 솜 씻는 사람들 요거는 뭐가 조금 덜 들어갔는데 이거 좀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 먹어보면 이거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고 여기까지 알더라고요. 인공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뭐는지 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다 알아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는지. 요거 먹어서 갔지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온다 이 맛을 먹어보면 그 속에서 무슨 맛이 난대요 다. 난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내 밥에 주는 사람 좀 편하겠지. 일일이 안 따지니까 간만 잘 맞으면 다 맛있는 게 되지. 이 사람은 음식 솜씨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 가면 또 못하는 집에 가면 좀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매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기 때문에 잘 먹고 옵니다. 매일 그걸 먹으라고 하면 고쳐야 돼. 이건 좀 음식에 이거 좀 달리하라고. 근데 한 끼만 먹고 올 건데 내가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인 집에서 뭐 잘해준다고 막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거는 뭐가 좀 덜 잘못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진짜로 음식 솜씨 없는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제주가 매주야. 좋은 재료 갖다가 음식 못 만드는데 제주가 1등. 다른 사람은 마음껏 갖다